팝송 중에 턴이라는 변하리라 변하리라 변하리라라는 그런 가사에 아주 오래된 1962년 음반에 실린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대히트를 했고 죽기 전에 들어야 할 앨범 노래 1001곡 중에 들어간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전도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 이하 8절 말씀을 가사로 한 내용입니다. 인생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감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인생에게 때가 있고 그때는 항상 되풀이되어 내 때가 아니면 아들 때에 또 손자 때에 이루어지고 되풀이되는 그 삶 속에 뭔가 깨닫고 변화가 될 수 없겠는가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어리석은 행동, 때를 모르고 사는 철없는 삶을 버리고 살라는 그런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자기보다 13살 어린 여동생, 26살 된 어린 여동생을 39살 된 오빠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한 그 남성이 항소심에서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소식이에요.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살던 그는 학생 때부터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다는데요. 그러던 중에 올해 1월에 그 여동생이 엄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오빠를 향해 그런 험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 오빠는 범행 후에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착용했던 옷과 장갑을 창고와 하단에 숨겼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그는 동생이 편하게 죽고 싶다고 했다. 내가 그래서 편히 죽어서 조용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그 외에 시간상 다 전할 수는 없지만 11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 범죄 그 3명의 범죄 조직을 해가지고 3사람이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는 한국 사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것을 범행을 계획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하고 다 묶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핸드폰 속에 담긴 모든 정보 이미 그 사람이 주인이 거기 있으니까 은행에 다 접속하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접속해서 돈 다 뺏고 카드 다 뺏고 대출까지 다 받을 수 있고 다 너 해. 다 비밀로 다 집어요. 위협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다 해. 다 하고 그리고는 죽이고는 죽인 사람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가족에게 전화를 하게 해서 위협을 하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붙이게 만들고 심지어 그 놀라고 무서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그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너 얘기하면 너 동생 가족 너 집 주소 다 알려가 있다. 다 얘기하면서 너 가서 딴짓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했는데 한국에서 범죄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지만 결국 그 사람들 해서 수사를 해서 그게 필리핀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마당을 파보니까 거기다가 죽은 시신을 묻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집에 보니까 여행용 가방이 수없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실종자들의 가방이죠. 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1년 동안을 기다리고 부모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의 세상,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뭐에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마땅히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도 함께해야 할 이 기본적인 윤리가 사라지면서 가정도 깨어지고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잘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철이 없다라는 말을 쓰죠. 철이 없다. 왜 철이 없다라는 말? 철이 뭐예요? 쇠철이 아니라, 철이 없다는 말은 계절이 없다는 뜻이에요. 계절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한참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엄마가 사준 털 장화가 좋다고 밖으로 신고 나가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추운 겨울에도 감기 들기에 딱 좋게 얇은 아무런 옷이나 입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부모가 보면서 아이고, 저거 철도 모르고 철없는 저것,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저 철없는 짓을 하는 거 봐라. 철없다는 얘기는 계절을 때를 모른다는 뜻. 오늘 우리들이 철없는 행동을 하고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오늘 이 모습이 철없는 행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참담하고 악독한 행동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뭐냐?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철없는 행동, 이 악독한 행동은 육신대로 사는 것 때문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육신, 여기에 육신은 뭐라고 했죠?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 떠나서 사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치는 이 타락한 인간 영혼 안에서는 이미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태,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이 병든 상태, 이 절망의 상태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철없는 것들아, 이 악독한 것들아, 나를 떠나 사는 너희는 이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너희는 소망이 없어. 너희는 죽은 자로서 너희의 존재는 그 자체가 불행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우리 인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막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행의 은총이라고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악독한 행동을 막아주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악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요. 본질상, 그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노예가 되어서 산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세상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 자기 이름 높이는 거, 명예 욕심. 예? 세상에 성공 출세해서 자기 이름 높이고,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향락, 쾌락을 즐기는 거, 육체의 탐욕을 즐기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는 노예다, 노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야.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본질이 뭔지 아니? 본질이 너야, 너. 자아숭배하는 거야, 자아숭배. 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 어떤 자기예요? 바로 육신의 자기, 타락한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교만과, 영적인 교만과 아집과 광팍함 등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 이하 32절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다, 인간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모습이 이 저주받은 자, 이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노예가 되어 사는 이 비참한 자들의 모습을 모르는 인간의 절망은 그 자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길을 모르는 인간은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알기는커녕 스스로들이 너무 자신들을 선한 존재로 여기고 있거나 꾸미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선한 자기로 다 꾸미고 살아요. 나 괜찮잖아, 나 이 정도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는 위장하고 사는 거야. 너희는 악독한 자인데 스스로 선한 것으로 위장하고 사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막힌 사실입니다. 스스로 썩 괜찮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고 위장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위장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선한 자기를 위장해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지금 예슬리 표준 설교, 오늘 이 본문과 제목으로 5번째 설교입니다. 노예의 영과 아들의 영,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이 제목에서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따온 말씀이죠.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과 이 상태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웨슬리가 설교한 이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 상태에 자연적인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영혼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자연인의 상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유대인들처럼, 또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도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리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상태가 있다. 이 세 가지 상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인지를 이제는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야 된다. 그 시험 첫 번째, 테스트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은혜 안에 있는 상태인지, 무엇을 보고,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 세 가지 상태, 자연적인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혹은 은혜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한 이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서만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 여러분 사람들의 인성과 품성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사람 볼 때 저 사람 인성 괜찮아요, 저 사람 품성이 괜찮습니다, 인간성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 사람의 신실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진지하고 참 바른 반듯한 사람이야,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진정한 사람이야, 진솔한 인성과 품성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들 살아요. 나께 인간적으로 품성이 괜찮잖아, 나께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잖아, 품질 괜찮은 사람이잖아, 스스로도 자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 괜찮아요, 저분이 상당히 인간적이고요, 참 신실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참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사람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웨슬리는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 율법 아래 있는 상태, 또 은혜 안에 있는 복음적인 상태,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에 속하든지 간에 사람은 진지한 인간, 진정성 있는 인간일 수 있어요. 그가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가졌을 때만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가지면 당연히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성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되어가죠. 그때만이 아니요,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가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진정성이 있고 얼마든지 품성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품성이 좋은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도 그렇다니까. 이교도도 저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에도 그런 진정성이 있다니까요. 그 진정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성실하십니까? 그런데 그 진정성과 성실함만이 아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를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 그 테스트 첫째가 무엇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제가 자주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할 때 자주 표현하는 내용을 웨슬리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냐? 그 말이, 다른 목사님 말씀했을 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저의 표현으로는, 다른 말로, 무엇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웨슬리는 말합니다.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오. 정밀하게, 사사치, 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믿는 건 맞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바뀌었나? 정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그것이 중요한 관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 전부이신 내 아버지,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서 돈 가지고 뭐 세상에 이름 내고 명예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자랑스러워하려고 하고, 그거 다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잘하는 우상 숭배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상태까지도 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상태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다만 이교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 나왔는데 존재가 안 바뀌었어. 주인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 이용해서 세상 것 추구하고 살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 이교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설교거든요. 이 설교를 오늘날 그대로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져요. 싫어해요. 아니 뭐 그렇게 꼭 예수를 극단적으로 믿어야 되냐 뭐. 에? 아, 믿으면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이러면서 이 설교를 굉장히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버거워해요. 제가 이 설교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웨슬리 설교를 하는데 저는 웨슬리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의 얘기가,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니는 내게 뭐라고요?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 나를 믿는 거 맞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전부야. 맞아? 나보다 네 부모나 자식이나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왜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거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믿는 이거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있어. 웨슬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도들이야, 교회 와 있다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내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내 존재를 이끌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믿습니까? 맞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어정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지 가볍게 해주어서 교회 멤버십 만드는 세례를 주고 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존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세례 베풀고 멤버십 삼고 교인 수 늘리려고 하고, 그래도 그냥 마음에 나 예수 이름 알아, 나 예수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했어.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야, 여전히 주님은 그냥 요만큼 사랑하면 되지, 내 전부하고는 바꿀 수 없어. 이것은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교도들이라고 해요. 이교도들이라. 무슨 말씀이죠? 복음은 분명합니다. 나냐 세상이냐, 너냐 나냐, 주님이 그거 선택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주님과의 언약. 오늘 세례식에, 오늘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너 우상 숭배, 너 숭배하고 살았던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너 자신의 종노릇한 너가 이 타락한 육신으로 살던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바뀐 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육신대로 살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찬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교도들의 영을 가지고서 수많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영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혹시 착각하고 사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바뀌었는지, 내 존재가 바뀌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한 형제가 나와서,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젊은인데 오늘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부예요. 관심이 있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젊은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갔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사회자가 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세상 것 다 가져가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기도하시죠.